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라.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생,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여기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밤새도록 호숫가에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어서 실패한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인생, 이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 승리한 인생으로 바꿔졌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고 초대 교황이 되고 기독교 역사의 천면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죽은 자도 살려낸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 그런 소문이 번져나가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도 병을 고쳐야지, 나도 기적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한편 오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어부들이에요. 그 어부들은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쪽 한편에서는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세계 속에 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듣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이쪽 어부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나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언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바쁘게 살아봤지만 밤이 맞도록 바다를 뒤져봤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는 거야. 낮에 늘 밤새도록 허탕질을 한 그물을 쉼없이 씻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네 배를 좀 육지에서 떼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몬의 배에 올라탑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기 실패해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지금 이 집으로 돌아가면 내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것 때문에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것은 그거와 관계성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같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귀에 그냥 들려왔어요. 내가 듣기를 원치 않았는데도 그냥 귀에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이 마음에 막 스며드는데 내 안에서 무슨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야.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안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패했는데 막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마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그 실패한 마음을 다 씻고 웃음 띤 얼굴로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막 챙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특강을 해주시냐?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헐, 밤새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다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납득되지 않아요. 왜냐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찬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베테랑이에요. 이 밤에 그물을 던져야만 물고기가 올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물고기의 코스를 알아요. 길목을 알아요. 이 시간이면 이 물고기 이 종류가 이쪽으로 지나간다. 이 시간이면 이 종류의 물고기가 이 방향으로 지나간다. 그것을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밤새 뒤져봤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는 고기들이 다 숨어버리는 시간이에요. 해를 피해서 숨어버리는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시몬의 마음속에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돼. 그런 실패의식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의 위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 거역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그물을 내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물에 물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찢어지게 고기를 잡고 이웃배까지 이거 내 배에 다 못 실른다 나눠주고 너무 무거워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어떻게 시몬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이성과 경험과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깊은 세계로 도전하라. 밤새 빈굴물만 올렸는데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노력했단 말이에요. 뭔가 무거운 게 느껴져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쓰레기야. 조개를 찌꺼기, 뼈다귀 뭐 이런 것만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꽝이었어요. 꽝.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들 다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 않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나로 이런 시간에 고기를 잡은 역사가 없어요. 비현실적이야. 한계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상식과 경험과 한계를 벗어나서 베드로에게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고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따라서 이성과 합리의 세계를 떠나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라.
말씀의 세계로 가라. 그럼 이성과 합리의 세계를 벗어나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의 세계를 떠나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병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 그것은 비합리적이죠. 여러분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은 합리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합리적인 세계에만 머물면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합리적으로 이 시간에 이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것만 믿지 네 경험상 이 시간에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러므로 안 돼. 거기에 매여 있지.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깊은 데로 가. 여러분 우리가 늘 합리적인 세계만 머물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세계 나갈 수가 없어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취업도 돼요. 그건 합리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좋은 직장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얕은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깊은 세계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보여요. 저기 시계도 보이고 저 텔레비전도 보이고 여기 여러분 앞에 에어컨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바다 겉은 눈에 보일 때는 고기들이 떠다니는 거 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면요 거기에 큰 고래 같은 고기가 살아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는 금붕어만 살아요. 응? 뱀장어 같은 이런 거는 떠다녀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면 고래가 산다니까요. 상어떼들이 산다니까요. 깊은 바닷속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광물이 있어요. 거기에 온갖 무궁한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면 거기에 수많은 신비가 있어요. 이성으로 경험으로 맛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열려요. 거기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이성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 경험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라. 그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단순히 고기잡이 어부의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일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지식과 경험과 이성 이런 걸 뛰어넘으면 무슨 일이 다가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모험이거든요.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모하게 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지? 겁이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상황에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5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자기 경험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단순하게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 여러분,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단순하게 말씀을 믿어야 돼. 그냥 순종해야 돼요. 단순하게. 따지고 주판을 튀기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성으로 안 되는데.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7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솔직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니 잠기게 되었더라.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동무의 배까지 채워져서 잠기게 되었더라. 대박! 여러분 이걸 대박이라는 거예요. 짱! 깜놀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서 대박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 훨씬 깊고 훨씬 높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에 다다랐을 때 길이 있었나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꼼짝없이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어 민대 어떻게 됐어요? 물이 좌우에 벽이 돼서 갈라져서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숨겨놓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나는 길을 만들어야 돼. 다리를 놓든지 바다를 건너가려면 다리를 놓든지 배를 타든지 길을 두드려 만들든지 이게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빈들에서 5,000명이 모여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것은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만한 음식도 없고. 그 중에 안드레가 말씀에 의지하여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떼어주어라 그랬더니 말씀에 따라서 떼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떼어주면 한 사람 먹는 도시락 분량이었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분량이 한두 사람 떼어주면 그 다음에 없어져야 당연한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떼어줘도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야 5,000명이 먹지요.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은 줄지 않게 해서 먹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달라. 차원이 달라. 록펠러가 11조를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록펠러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그가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금을 캐는 작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야. 그 산은 분명히 광맥이 있어요. 금이 나는 산이에요. 비싼 값을 주고 그걸 사서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기꾼이 어떻게 했냐, 미리 금을 다 캤어요. 캐고 이게 금이 많은 산처럼 포장해서 파는 거예요. 그걸 알고 록펠러가 낙심했어요. 지금 헛당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11조 내는 법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깊이 파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람들을 동원해서 더 깊이 팠더니 석유가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보다 더 값비싼 석유가 터져 나오는데 거기가 유전 창고인 거예요. 석유를 길어내도 미국이 다 써도 계속 석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장학금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기부단체가 됐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단순히 순종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계산해요.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승리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체험한 후에 그가 발견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느 사람 같으면 지금 배가 가득 차서 이웃배까지 나눠줬으면 예수님 이렇게 만선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가 자기 그물 속으로 쉼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쉼없이 또 몰려들고 들 수 없을 정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말문이 막힌 거예요. 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흐느껴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여기에 물고기는 분명히 없어야 맞아.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할 때. 그런데 아니 어디서 물고기를 여기다 몰아넣으신단 말이야. 물고기의 행방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살아온 길도 다 아셨네. 그러면서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따라하세요. 물고기의 행방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들여다보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산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주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죄인인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이사야 6장에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자 이사야가 화로 닫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회개했잖아요.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엎드렸다. 하나님 내 재산이고 자식이고 아내고 다 탕진하고 다 죽게 하고 다 걷어가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까지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동방의 여인이야. 나는 내 자식들이 나가서 죄를 안 범해도 혹시 죄를 졌을까봐 예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난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다 없이 한 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깊은 곳을 모르고 얕은 곳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영적인 반응입니다. 눈물이 나와야 돼요. 전율이 흘러야 돼요.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야 돼요. 위로가 임해야 돼요.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전 존재가 흔들려야 돼.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전율을 경험해야 돼요. 내 차원과 창조주의 하나님의 차원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어찌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는 얕은 세계가 있어요. 얕은 세계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 안에서밖에 못 봐. 빙산의 일각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얕은 신앙생활이 있고 깊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깊은 세계는요 영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고 보화가 들어있고 기적이 숨겨있어요. 깊은 데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아멘. 얕은 기도는 뭐냐? 나의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공부 잘하는 것,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 다다다다다다다 땅! 일방적인 기도. 요거는 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딸 아시죠? 나 지금 돈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지금 병든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주세요. 땅! 하나님 주실 거야. 이기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해 쏟아놓는 기도, 나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는 얕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비밀도 나누고 사도 요한처럼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 되어질 비밀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에 오가고 3층 천에 오가고 이게 깊은 기도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깊이 나가세요. 기도를 좀 진지하게 하세요. 지금 당장 요거 눈앞에 거 요거 해결 왜 해결 안 해도 금식 철야 다 얕은 기도예요. 금식해도 철야해도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니?
너는 왜 사는 건데? 너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의식되지 않아요. 시간이 어느새 가버려. 5시간이 그냥 가버려. 여러분, 깊은 대화는요, 오래 앉아서 얘기를 해 깊은 대화가 나오죠. 10분, 20분 만나고, 야, 너 잘 있니? 뭐 하고 사니?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니?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해요? 근데 오늘 날 잡아서 너랑 나랑 만나자.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삶, 그 슬픔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기도하는 단계, 그것이 깊은 기도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빨리 20분 내로 30분 내로 끝내. 하나님 이거 아시죠? 말하기도 바빠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불평해요. 기도 응답이 안 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허우적거려요. 깊은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깊은 기도로 나가려면 2시간 지나야 돼.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밥 먹고, 여러분 누구 만나보세요. 여러분 친구 한번 만나보세요. 점심시간에 만났어. 1시간 밥 먹어. 1시간 차 마셔. 그래야 뭐 깊은 얘기가 나오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확 눈을 열어 비밀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어머 하나님 감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은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기 두드려서 내가 이익이 되면 이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 이익이 안 되면 버려. 확 돌아서. 진지함이 없어요.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나도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려진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말씀을 듣고 오늘 베드로처럼 죄로 인해 흐느끼면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좀 들여보고, 나의 소중한 것 먼저 하나님께 좀 드려보고, 약삭빠르게 계산해갖고 손바닥 뒤집고 여러분 진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 안에 진지함이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얕은 데서 호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곳에 나가보세요. 진지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기예보하듯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속에 회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깊은 속에 감격이 있어요. 그 깊은 데로 나갈 때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아, 왜 눈물이 안 나? 깊은 곳에 안 나가니까 눈물이 안 나죠. 깊은 곳에 나가면 거기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참 행복이 있어요. 심이 좋았더라. 야, 이 세계가 이렇게 좋구나. 그럼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안 들어가면서 모르시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영적인 깊은
깊은 세계에 들어갔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새로운 영적 차원의 세계로 인도받은 베드로의 삶.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산 것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 후로는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영적인 비밀 세계를 체험하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가마리엘의 문화생에 내가 하버드 출신인 거 몰라? 이러면서 의시되며 살았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어디 가나 패스. 공사권에서도 패스. 나를 통합 안 시켜줄 나라가 없어.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중요한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 가진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헛것이구나. 세상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무엇이 중요하세요? 뭘 붙들고 지금 집착하고 있으세요? 깊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깊은 세계로 나가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새로운 비전. 베드로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세상 물고기보다 영혼의 깊은 관심을 가져라.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것보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그 비전을 열어주셨어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비전을 주셨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고기 낚는 어부는 뭐예요?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게 고기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면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그 비밀한 세계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깊은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울고 웃다가 이 세상 끝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103세잖아요. 아주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총기도 우리보다 더 총명하시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숨이 가쁘다. 그리고 가래가 끓어오른다. 병원 가시자 그랬더니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갈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병원 안 간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늘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너무 많이 살아서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내가 이제 몸 못 움직이고 그럼 피해 주잖아요. 이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자다가 눈 깜짝할 새 눈 떠보니까 천국에 다다른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하세요. 요즘에 또 자식들한테 얘야 전화 걸면 엄마가 빨리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갑자기 숨이 가쁘대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형제들이 조금 모였는데 오늘도 모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생애가 조명되는 거예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렇게 한 인생이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울고 웃다 가지 마라.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세계 속에 돌아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로 산 분이기 때문에 손만 얹으면 불이에요. 우리가 다 불받아요. 손이 충만해진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뭐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주의 종 자녀 셋 무릎으로 기도하고 불덩어리가 되셨어. 어제도 저한테 내가 너를 두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도 내려다볼 거다. 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나 늦게 일어나나 다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마세요.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세요. 더 깊은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해! 그거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응?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결산할 때가 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저희 어머니 103세인데 떠나는 게 아쉽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순응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이 70, 80이 되는데 나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 내가 먼저 가야지. 가서 천국에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인생을 살고 결산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하실 거예요? 평가받으실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무엇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하세요? 돈? 명예? 타이틀? 스펙?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구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한 이름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깊은 차원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돼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버려두고 가족을 다 버려두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의 반석이 됐어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투자야!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값진 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나의 작은 꿈, 잔재미, 그런 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밀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못 놓잖아요. 여러분, 깊은 차원으로 못 들어갑니다. 결론으로 네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얕은 곳에 매력을 느껴요. 일확천금. 노력 안 하고 많은 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벌기를 원해요. 조금 일하고 많은 보상을, 수익을 기대해요. 편안하고 월급 많이 해주는 직장 없을까? 여기 얕은 데를 사람들이 매력으로 느낀다니까요. 얕은 삶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적게 기도하고 큰 응답을 받을까? 얕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11조 안 드리고 부자가 될까? 여러분, 형편없이 얕은 얄팍한 신앙입니다.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겠어요? 깊은 곳에 주님이 고기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못 가면 그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실패한 채로 끝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내가 고기를 예비해 놨기 때문에 깊은 곳에 내려 그물을.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원하는 고기는 깊은 곳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요. 그런데 얻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순종 안 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능력으로 의지할 때도 많아요. 주님 따라야지. 그러면서 수없이 계산기에 두드려. 다른 척 하다가 아이고 손해가 돼. 아이 안 돼. 바빠. 못 가. 예배 못 가. 11조? 아유 등록금 줘야 돼. 못해. 깊은 곳에 예비한 거 못 받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예요? 내 방법 버려. 내 생각 버려. 내 방법, 내 생각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봐야 빈 그물이야. 허당질. 꽝이야. 네 경험, 네 지식 버려. 고정관념도 버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영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얕은 곳에서 눈앞의 것만 보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깊은 데에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깊은 곳에 던지기만 하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깊은 차원의 세계가 열려요. 종종 우리는 얕은 세계 속에서도 만족해요. 주님, 이것이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육체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물을 내렸는데 허당, 그물을 내렸는데 꽝. 그것은 깊은 데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머물려고 하면 계속 여러분 꽝 허당, 꽝 허당, 그러다 인생을 마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깊은 곳에 들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나는 너와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 나는 너하고 비밀 좀 말하고 싶어. 근데 넌 왜 깊은 데를 안 들어오니?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해. 나는 이렇게 자비해. 알겠니?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또 다른 한편으로 너의 모습 좀 들여다봐. 진실하게 너를 좀 맞대면해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얄팍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실제로 진검승부예요. 진검승부를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만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늘 주님이 깊은 데로 나가라. 우리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깊은 곳으로 나가야 돼요. 따라하세요. 깊은 말씀의 세계로, 깊은 은혜의 세계로, 깊은 성령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 소유 내꺼 이거 내꺼 그 대신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소유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네 존재는 지금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데 소유에 집착해서 내 존재를 보지 못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해.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차원 속에서 비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보물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